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생이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 지금이 바로 그때다. 그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살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자기 안에 생명이 있는 것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셔서 아들 안에 생명이 있게 하셨다. 또 아버지께서는 이들에게 권한을 맡기셨는데 이는 이들이 심하기 때문이다. 이것에 놀라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선한 일을 행한 사람들은 부활의 생명을 얻고 악한 일을 행한 사람들은 부활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아멘. 네, 기도하고 오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깨달은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시지요? 네, 목소리가 너무 작으세요. 예수님 잘 믿으십니까? 아멘. 네, 화요일 날 저녁 다른 스케줄을 다 취소하고 이 자리에 나올 정도라면 예수님 잘 믿는 레벨 중에서도 굉장히 상위 레벨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돌아봤을 때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설명하실 수 있을까요? 혹시 변하기는 했습니까? 전혀 변한 것 같지 않은데 이런 분들이 있다라면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가 예수 믿은 후에 변화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변화가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믿음에 대해서 의심해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에도 열매를 통하여 알게 될 것이다. 예수를 믿는다라면 내 삶의 열매, 내 삶의 변화를 통해서 그것이 증거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질 때 이 믿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그 믿음에 근거하여 명확하게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내 삶은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 것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변화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 대해서 추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믿음이 굉장히 추상적이고 애매모호하다 보니까 우리 삶의 변화도, 믿음의 결과인 삶의 변화도 추상적이고 애매모호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명확한 믿음이 변화시키는 나의 삶 역시 애매하게 변하거나 추상적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명확한 것이고 그 명확한 믿음이 내 삶 가운데 들어올 때 내 삶의 변화도 명확하게 드러나야 한다. 그게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 가운데서는 그렇게 명확하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희미하고 여전히 추상적이고 여전히 애매모호하다라면 하나님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답답해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분명히 믿는다라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나의 삶은 여전히 애매모호한 중간 노선을 타고 있다라면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굉장히 답답해 하지 않을까. 만약 그 하나님의 답답함이 느껴진다라면 오늘 결단하고 그 믿음 앞에 서서 더욱더 명확하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명확하게 살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이 답답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감정이 드러나는 장면이 별로 없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굉장히 답답해하세요. 왜? 믿음에 대해서 요한복음 가운데 끊임없이 반복해서 설명하고 또 설명했는데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서 답답해 하시는 거죠. 최고의 선물을 줬는데 그 선물을 받고선 내팽겨치고 여전히 과거에 쓰던 옛 습관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고서 예수님께서 답답해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인내의 끝판왕 아니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자신의 답답함을 누르고 다시금 믿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이때 사람들이 이해를 못한 게 얼마나 다행인지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심으로 인하여서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도 믿음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이죠. 오늘 말씀은 제가 준비하면서 사실 굉장히 마음이 어려웠어요. 설교자가 마음이 어려운 건 두 가지 이유인데, 첫 번째는 이 말씀을 쉽게 풀지 못하면 굉장히 마음이 어려워요. 근데 오늘 말씀이 쉽게 풀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두 번째는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으면 마음이 어렵거든요. 근데 저 역시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아서 마음이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어려운 말씀을 들고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그 연약함으로 나아가라라는 마음이었거든요. 오늘 그 연약함을 함께 나눌 때에 우리의 믿음 가운데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확신이 서고 명확해진 그 믿음의 변화가 시작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4절 말씀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생이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아멘. 제가 예수님께서 답답해 하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 표현이 그래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반복해서, 헬라어 문법상 이렇게 반복해서 쓰는 어구는 강조의 어구예요. 답답함이, 화자의 답답함이 있는 거죠. 야, 내가 진실로 얘기했는데 못 알아들었어. 진실로 진실로 다시 얘기할 테니까 알아들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수십 번 계속해서 믿음에 대해 반복했는데 여전히 그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을 붙잡고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답답해 하셨지만 다시 한번 차근히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그 믿음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의미를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 하나님을 믿으면 영생이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왜? 그는 곧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이다.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이야기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셨던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믿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이제부터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이 말씀과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반복해서 계속 이야기하는데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서 답답해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한 번 더 이번에 강조해서 말씀하실 때는 앞에 말에 덧붙여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한 부분을 콕 집어서 이야기해 주세요. 25절 말씀인데 여러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첨가하셔서 이야기하시는지를 잘 관찰하면서 읽어보세요.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다. 그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살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예수님께서 무엇을 강조하는가? 여러분 볼펜이 있으면 줄쳐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이 바로 그때다. 거기 밑줄을 치시고요. 그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살 것이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까? 사람들은 그 믿음으로 인한 구원의 역사가 먼 훗날 내가 죽고 난 이후로부터 시작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셔도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치 구원을 얻지, 언제? 죽고 나면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그게 아니고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밑줄 친 바로 지금 그것을 듣고 믿는 순간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삶이 그 순간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답답해 하셨던 것이 바로 이 포인트예요. 사람들이 영원한 삶에 대해서 믿기는 하는데 영원한 삶이 죽음 이후에 시작된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때도 그렇고 오늘날 믿음에 대해 생각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죽고 난 이후의 소망의 그날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죽고 나면 영원한 생명이 새롭게 시작될 것을 기대하고 그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오늘을 투자하며 살아간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살아가는 신앙인들도 그렇게 생각하죠.
구원 역사가 죽음 이후에 있을 것이기 때문에 때로는 나의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시련이 찾아오더라도 그 소망의 내일을 얻기 위해서 나는 그 고난을 이겨내야만 해 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고, 그걸 잘 견디고 고난을 잘 이길수록 좋은 신앙이고 성숙한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답답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잘 들어. 믿음은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그 순간, 그 믿음을 고백한 그 순간부터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영원한 생명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영원한 생명은 죽음 이후에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그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부터 시작된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키에르케고르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인생을 지칭했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 그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우리는 영원한 삶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기 위해서 변화된 삶을 살려고, 고난을 이기려고, 오늘의 시련을 이겨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믿음으로 영원한 삶을 소유했기 때문에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믿음으로 인해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의 정의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만나봤던 중에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해 아주 정확하게 이해하셨던 분이 계세요. 전에 한동대 총장님이셨던 김영길 장로님, 저는 그분하고 개인적인 관계가 전혀 없거든요. 근데 제가 대학부를 담당하니까 김영길 장로님께서 몸이 편찮으실 때 한동대 총장님이시니까 저는 대학부 담당 교육자로서 담임 목사님이 가서 기도해라 해서 같이 담임 목사님과 함께 그 병원에 갔던 적이 있습니다. 소천하시기 바로 직전이었는데 정말로 언제 돌아가셔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힘들게 침대에 누워 계시는 거예요. 말 한마디 못하면서 그냥 조용히 끙끙거리면서 누워 계셨는데 갑자기 목사님들이 가서 손을 잡고 한 명씩 기도를 하는데 이 장로님이 모든 힘을 다 끌어모아서 이렇게 소리치시는 거예요. 나는 죽어도 죽지 않고 영원히 삽니다. 이렇게 외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외침이 제 가슴 가운데 정말로 크게 울렸던 것 같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존경스러운지, 죽음 앞에서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나는 죽지 않는다라고 선포하는 그 믿음의 고백, 그 고백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답답해하며 그토록 강조하시면서 선포했던 영원한 생명이 언제 시작되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신 것이죠.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그 순간 영원한 생명이 내 삶 가운데 시작되었고, 죽음이 내 영원한 삶을 멈출 수 없기에 죽음 이후에도 나의 삶은 영원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선포가 김영길 장로님의 선포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선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건 단순히 죽음 이후의 삶이 허락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죽음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는 것, 그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한 영원한 삶은 죽음 이후에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는 그 순간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달라요. 어떻게 다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삶의 변화가 미래를 향한 기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부터 오는 거예요? 오늘 내게 주어진 영원한 생명으로부터 오게 되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한 사람이 미국을 찬양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미국의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노심초사 기다리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실제 미국에 가면 수많은 사람들이 불법 체류하면서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잖아요.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노력할 때 어떻게 합니까? 시민권을 받기 위해 초조해하고 두려워하며 어떻게든 대사관이나 국가정부 기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미국인처럼 보이기 위해서 시민처럼 살려고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시민권이 나오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초조해하지도 않고
당당하게 그의 나라의 시민답게, 미국 시민답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반응이 그런 거예요. 죽음 이후에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시민권의 그 믿음을 고백하는 순간 내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너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기다리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때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게 되는 것이죠.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기 위해서 변화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였기에 변화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26절과 2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는 자기 안에 생명이 있는 것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셔서 아들 안에 생명이 있게 하셨다. 또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을 맡기셨는데 이는 아들이 인자이기 때문이다. 아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영원한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고백 많이 하잖아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한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생명을 찾아 헤맬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왜 방황합니까? 삶 자체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방황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그렇게 욕심을 채우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나 그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을 채울 수 있을까 해서 끊임없이 채우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미 예수 안에 생명이 있기에 이제는 그 생명을 찾아 헤맬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욕심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한 나의 미련한 방황을 멈춰도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어서 말씀은 아들에게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을 맡기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재밌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권한을 가지시고 뭐 하셨어요? 예수님의 심판은 굉장히 특이합니다. 심판은 죄 있는 사람은 죄 있다 이야기하고 의로운 사람은 의롭다 이야기해야 하는데, 예수님의 심판의 기준은 어디에 있어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다 고백하면 내가 그를 의롭다 하겠다. 이게 예수님의 심판의 법칙이잖아요. 예수님은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무죄를 선포하는 사랑의 재판관이십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왜 그렇게 착하게 살려고 노력합니까? 왜 그렇게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고 왜 그렇게 세상 가운데 자신의 의를 인정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갑니까? 결국 결론은 여기 있잖아요. 무죄를 선포받기 위해서. 오늘날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정의를 외칩니다. 왜 그렇게 정의를 외치죠? 정의를 외침으로 인해서 내가 너보다는 조금 더 의로운 사람이다라는 것을 증명해서 무죄를 인정받고자 하는 것이잖아요. 90년대생의 가장 큰 특징이 정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어디서 가장 큰 특징이 나옵니까? 인터넷 댓글에서 수많은 정의를 막 외쳐요. 왜 그렇게 정의를 외칠까요? 그 정의를 외쳐서 나는 너하고 달라, 나는 너보다 의롭다라는 것을 스스로 만족해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근데 그 만족해하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이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나의 무죄를 인정받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부터 오는 거잖아요. 근데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으면 심판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생 가운데 그토록 찾아 헤매던 것들이 있습니다. 생명을 찾아 헤맸고 무죄를 찾아 헤맸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우리는 두 가지를 다 찾은 거예요. 첫 번째, 생명을 찾았고, 두 번째, 나를 의롭다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서 의롭다, 그 무죄도 받게 된 것입니다. 두 가지를 다 받은 인생이 되었는데 여전히 그 믿음 안에 살면서 영원한 생명을 계속해서 찾아 헤매고 여전히 의롭다 말씀하신 그 무죄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는 전전긍긍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면,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답답해 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서, 그 믿음 안에서 나의 신분에 대한, 나의 오늘의 상태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인생의 구주로 영접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는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이미 소유한 인생이 된 것입니다. 심판의 그날을 두려워 떨며 기다리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으로 인하여서 무죄를 선포받은 자유인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세요? 여러분들, 이 아멘의 고백을 삶 가운데 간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성경 말씀 가운데 여러분 눈을 뜨고 보세요. 너무나 명확하게 성경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도 그렇고 요한복음 5장 말씀도 그렇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를 믿는 자마다 영원히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조금도 돌려 이야기하지 않고 아주 명확하게, 초등학생만 되어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했어요. 제가 이제 대학부 리더십 수련회 가서 이야기했는데 성경 가운데 예수님께서 너무나 명확하게 말씀하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청년들은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너무나 명확하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선 눈을 감고 예수님이 과연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싶은 거는 어떻게든 찾아내서 그게 인사이트라고 해서 깨달았어, 그 깨달음에 취해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거든요. 그런데 말씀은 어떻게 읽는 거야? 이 명확한 것들을 먼저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돌려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구원에 대해서 돌려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무나 명확하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믿는 자마다 바로 그 순간부터 내가 영원한 생명을 너에게 허락하겠고 나를 믿는 자마다 내가 너를 의롭다 여기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 앞에서의 아멘의 고백을 절대로 빼앗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단은요, 끊임없이 이 아멘의 고백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믿음의 의심을 자꾸만 더하고 그 아멘의 확신을 흔들고 우리가 그 아멘의 확신으로부터 멀어지게끔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불확실과 두려움의 영으로 찾아와서 나의 구원의 문제에만, 그 구원의 문제에만 자꾸 집착하게 만들고 나의 의로움에만 집중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사단의 공격에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나의 아멘의 고백을 잃어버린 채 불완전한 믿음 가운데 흔들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내 생명, 내 구원에만 집착하면서 더 두려운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며 답답해 하시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아멘의 고백을 간직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시는, 저는 이 요한복음 5장에 답답해 하시는 예수님의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또 동일하게 선포될 거라 생각합니다. 진실로 이야기할 테니까 잘 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허락되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위에서 너는 무죄를 얻게 되었어.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생명을 찾아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생명을 소유한 인생이 된 것이고 너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인생이 아니라 너는 죄 없다 자유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생명을 소유하지 못했다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협박에 속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소유한 자답게, 예수님께서 의롭다 여긴 자답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 그 사람의 삶은 그렇다면 어떻게 변화되는가? 두려움과 염려는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초조함, 그 자리에 뭐가 들어서게 되는 걸까요? 바로 첫 번째, 감사가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는데, 그토록 찾아 헤맸던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는데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잖아요.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율법학자들이 어떤 실수를 한 거예요? 예수님의 선물하신 영원한 생명을 감사가 아닌 의심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불신으로 받아들이니까 그들의 인생 가운데 그 큰 기쁨이 허락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너무나 당연한 이 이야기를 무시한 채 사람들이 살아감으로 예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을 거부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된 것을
감사함으로 기억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날마다 매 순간 끊임없이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아무리 감사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번에 몰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지속성을 가지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제가 감사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 저의 몸에 대한 변화를 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느끼고 있거든요. 제가 2017년도에 제 몸이 너무나 이제 비대해졌다라는 걸 거의 이제 세 자리가 다 되었을 때, 아직도 정확하게 기억이 나요. 99.8kg을 딱 찍었을 때, 세 자리는 되지 말아야겠다. 신념을 가지고 몸을 이제 줄이기 시작해서 20kg을 감량했거든요. 그 이후로 엄청 열심히 운동했어요. 한 2017년부터 운동해 17, 18, 19, 20, 21, 22년도까지 엄청 열심히 날마다 정말 운동 중독이라는 소리를 들을 만큼 열심히 운동해서 몸을 관리했거든요. 근데 23년이 돼서 새벽 예배가 시작되고 몸을 이제 운동하는 걸 게을러 하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몸이 굉장히 원상복귀가 빨리 되는 거예요. 이런 저의 몸을 보면서 감사가 생각났어요. 우리가 아무리 한때 감사하는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그 감사를 잃어버리면 사단에게 우리 인생을 빼앗기는 건 한순간인 거예요. 야, 내가 이전에 얼마나 감사하는 삶을 살았는데, 내가 이전에 진짜 뜨겁게 하나님 사랑했고 그땐 날마다 감사했어. 이건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오늘 내가 감사하고 있는가, 오늘 내가 꾸준히 그 감사의 삶을 살고 있는가,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감사입니다. 제가 감사를 이야기할 때마다 항상 이야기하지만, 제가 성경 말씀 가운데 가장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 이집트에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던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 보세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아침에 일어나면 만나가 그 딜리버리 서비스로 집 앞에 와 있고, 때로는 메추라기가 와 있어요. 이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매일마다 일어난다라면 하나님을 믿지 말라고 해도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하나님을 배신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게 왜 일어나는 거예요? 그들의 삶 가운데 감사가 사라지니까 어느 순간부터 은혜가 일상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리가 없게 된 거예요. 이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지 말라는 법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셨잖아요. 우리의 삶은요, 그때의 삶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비교한다라면,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바라본다라면 우리는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감사하지 않으면 이 모든 감사가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리를 선포하셨잖아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어요. 우리를 의롭다 하셨어요. 근데 이 다 된 승리 가운데 죄를 뿌리려는 사단의 속임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감사하지 않는 삶이거든요. 그 속임수에 속지 않고 나의 입술로, 나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감사를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감사할지어다. 아멘. 또 두 번째는 로마서에서도 갈라디아에서도 계속 강조하면서 이야기하듯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의 두 번째 변화는 like Jesus,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오늘 본문 앞구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아들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대로 따라할 뿐이다. 아들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그대로 한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하시는 일들을 모두 아들에게 보여주신다. 또한 이보다 더 큰 일들을 아들에게 보여주셔서 너희를 놀라게 하실 것이다. 아버지께서 죽은 사람을 일으켜 생명을 주시는 것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준다. 아멘. 예수님께서 스스로 이 땅 가운데 왜 오셨다고 이야기하는가? 이 땅 가운데 아버지가 하는 일을 따라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일이 무엇이었다라고 이야기하냐면, 창세기 1장부터 성경의 역사가 말해주듯이 생명을 살리는 일, 생명을 주시는 일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세요? 생명을 주는 일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도 그 아버지의 일을 따라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기 위하여 스스로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주셨던 것이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생명을 주시면서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해라. 어떻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준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바로 여기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의 삶의 변화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내 생명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의 방법을 따라, 하나님의 그 사랑의 방향을 따라 사람을 살리는, 생명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언제 가능한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영원한 생명이 시작되었고 나의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을 때 더 이상 내 생명, 나의 삶, 나의 영원한 삶, 나의 무죄에 집중하며 살 필요가 없어진 그 순간 이것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영원한 생명의 시작이 죽음 이후의 때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그 순간부터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생명을 소유한,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은 예수님처럼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생명이 없는, 죽어가는 무덤 가운데 있는, 말씀이 이야기하는 무덤이라는 것은 죽어가고 있는, 이미 죽어버린 생명이 없는 사람들을 위하여 살아가게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가운데 사람을 살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셔서 처음부터 하셨던 일이고, 예수님께서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하셨던 일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끔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아담이 하와 보고, 와 너는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야, 막 나 너 없으면 죽을 것 같아, 막 이러면서 하와를 엄청나게 사랑하는, 서로 사랑하는 삶, 서로 살리는 삶을 살았거든요. 그런데 죄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잃고 두려움에 사로잡히자 그 순간부터 인간의 어떤 본성이 드러나기 시작합니까? 방금 전까지 서로 사랑하며 서로 살리는 인생을 살려고 했는데 죄로 인하여 인간이 타락하니까 그 순간부터 나는 아무 잘못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너는 죽어도 나는 살아야겠다라는 핑계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보다는 내가 더 낫다라고 나의 의로움을 자랑하는 인생이 바로 죄를 지은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 인간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다행히도 그런 인간들의 타락한 모습을 안타까워하셨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대신에 죽으시고 그 두 가지 문제를 다 해결하신 거잖아요. 영원한 생명과 우리에게 의롭다 여김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던 그 최초의 모습, 죄를 짓기 이전의 모습, 사람을 살리는 그 사명의 모습, 사명을 가진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세상에는 죽음의 권세가 가득합니다. 사람들은 칼만 들지 않았을 뿐 내가 너보다 의롭다, 내가 너보다 능력 있다, 내가 너보다 높아져야 한다, 서로 경쟁하고 짓밟고 올라서려고 하는 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경쟁 사회 가운데 칼만 안 들었지 서로 찌르고 찌르는, 서로 죽이는 사상을 살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는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서로 죽이고 높아지려는 그런 경쟁의 대열에 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사람을 살리는 예수 바보의 대열에 서서 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게 말씀이 이야기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변화인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바로 여기서 그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죠. 참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나를 의롭다 여기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라면 세상과 똑같이 서로 죽이는 인생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사람 살리는 인생을 선택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세상 모두가 내가 살겠다고, 내 영원한 생명을 얻겠다고 이기적으로 살아갈 때 이미 생명을 가진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예수 바보의 길,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 선교의 여정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언제까지 더 가지지 못해서 더 누리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삶을 살아가시겠어요? 하나님은 기껏 애써서 자기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면서까지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셨는데,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여전히 똑같이 예전의 모습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경쟁하며 생명이 없어서 두려워하며 떨고 있는 그 모습으로 살아간다라면 하나님이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답답해 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명확하게 보세요. 예수님께서 오해할까 봐 이렇게 막 돌려서 이야기하지도 않으셨잖아요. 너무나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안에 그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이미 생명을 가진 자가 되었고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케 된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 안에서 이제는 그 생명을 나누는 자가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게 믿는 자의 변화된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가지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이미 소유한 생명을 나누기 위하여 노력하는 삶, 그 사명을 다하는 선교하는 자리에 나의 삶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 한 사람의 삶, 그게 바로 말씀이 이야기하는 믿는 자의 삶의 모습이고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 예수바보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사랑하며 살지어다. 한 번 더 선포할 때 살리는 사람이 될지어다. 아멘.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질문 드렸잖아요. 예수 믿고 내 삶 가운데 어떤 변화가 있는가? 말씀은 너무나 명확하게 그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의롭다 하셨기에 바로 그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더 이상 생명을 찾아 방황하지 않아도 되고 내 의를 증명하기 위하여 몸부림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그 생명을 찾아 방황하는 이들을 바라보고 가슴 아파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고, 자신의 의를 증명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에게 다가가 생명을 나눠주고 우리를 의롭다 하신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인생의 정답을 우리는 이미 찾았습니다. 근데 찾은 정답을 손에 쥐고서 왜 정답을 또 찾아다니려고 애쓰며 살아갑니까?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충분히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삶을 따라서 살리기 위하여 몸부림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교회가 지난 첫 주와 두 번째 주 선교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는데요, 선교는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에게 당연한 삶의 증거인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는가? 그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 삶 가운데 선교에 대한 열정이 있는가요? 말씀이 이야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라면 이젠 나에게 집중하는 인생이 아니라 생명을 잃은 채 무덤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하고 그들에게 생명을 전할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아직도 자신의 의로움을 증명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소개할 수 있는 그 생명을 나누고 생명의 소식을 전하는 삶, 바로 선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통해 무엇을 증명하기 원합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 증명할 것은 딱 한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 그리고 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전히 우리를 향해 사랑한다 말씀하신다, 그 소식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감사하십시오. 더욱더 사랑하십시오. 그래서 더욱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십시오. 우리 말씀을 마치기 전에 선포하겠습니다. 감사할지어다, 사랑할지어다,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될지어다. 너무나 멋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선택하셔서 감사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기대가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그 기대보다 더 큰 열매를 맺는 사랑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 사람을 살리는 그 부르심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함께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